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 한 권의 튜터 이원혁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저희 동네 이제 남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거든요. 첫째 날만 해가 쨍쨍하고 나머지 날은 거의 뭐 안개가 끼고 하루 종일 좀 흐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계신 곳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서울은 돌이켜보면 이 한 주 동안 계속 좀 흐릿한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뭐 날씨랑은 상관없이 좀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이호종님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지금 출석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구님 반갑습니다. 네, 서상진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411쪽까지 살펴봤어요. 이 책의 절반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모자라서 그냥 대충 넘겼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그때 못 다뤘던 걸 조금 다룰까 좀 이런 고민이 들었었는데 그냥 지나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도 거의 뭐 100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문득 그냥 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네, 한 페이지를 1분꼴로 설명을 했을 때 딱 100분이면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고 뭐 이러면은 네, 시간이 참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지나간 이유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에서 아주 뭐 크게 벗어난다거나 아니면 뭔가 큰 인사이트가 있다거나 저는 크게 느낀 부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읽으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일단 넘어갔었던 거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지금 목차 한번 봐주실까요? 제가 목차를 한번 펴볼게요. 잠시만요. 목차를 보시면 저희가 오늘 이제 412페이지부터잖아요. 6개의 기독론 내러티브랑 초기 기독론과 유대교 회당 예배랑 회복 종말론이랑 요렇게 지금 살펴볼 건데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6개의 기독론 내러티브도 뭔가 막 재밌게 막 와닿는 그런 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442쪽부터 시작되는 초기 기독론과 유대교 회당 예배 이게 상당히 좀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4장 신학자 바울로 넘어가 가지고 함께 보게 될 그 성취와 해방 이 부분에서 상당히 또 재밌는 이야기가 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좀 초기 기독론과 유대교 회당 예배에 제가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고 나머지는 제가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412쪽입니다. 6개의 기독론 내러티브 2장이죠. 신약 성서에 나타난 승귀 기독론에 관한 최초의 그리고 풍부한 전승들 가운데 우리는 6개의 상이한 기독론 내러티브를 구분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사역의 기능들에 대한 묘사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최종적인 사건들의 의미를 밝혀준다. 이러한 관점들이 서로 큰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신학적 의미에 관한 상이한 논의 방식들을 식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지금 제3장의 내용이 원시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기독론과 관련한 가르침, 기독론과 관련된 내러티브가 한번 저자가 분류를 해보니까 6가지 정도로 분류될 수 있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모두 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초기 교회의 원시 기독교 당시에 가르쳤던
그러한 교리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뭐냐? 412쪽에 1번 보시면 다윗 가문 왕의 하늘 보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 읽다 보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할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왕가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윗이 왕이니까요. 그리고 선지서에 쓰여져 있었던 내용처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군가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 예언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렸을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쭉 보시면 412쪽에 그 1번 다윗 가문 왕의 하늘 보좌 보시면 이제 둘째 줄을 한번 보시죠. 앞에서 지적되었듯이 최초의 전승층에 나타난 주된 해석은 즉위 내러티브에 기초했다. 초기 기독론에서 예수의 부활은 즉위 및 천상의 직무에 취임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뭐 이건 이제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즉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왕위에 앉으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413쪽으로 또 넘어가시면 여기서 사용된 메타포들은 그 사건의 신학적 의미를 강조한다. 구약 성서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신학적 의미로 파헤쳐 본다면 구약 성서에서 기록되었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된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밑에 보시면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있지 않습니까? 네, 개역개정을 사용하지 아니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서 그는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을 따라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으로써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여기 지금 아들로 선포되었다라는 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415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415쪽으로 넘어가면 그 해석이 나오는데요. 둘째 줄 보시면 이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좀 타협적인 번역으로 보인다 하면서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임명된 자.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그렇게 쓰인 단어가 임명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더 정확한 해석이다 라고 지금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거를 선포되셨으니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셨으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하늘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임명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14쪽 이제 또 넘어가시면은 다윗의 씨로부터 나온다. 이건 뭐 구약의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한 그런 메시아적 예언에 관한 구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구문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의 씨가 높여짐이 언급되는 구절이 있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 지금 제가 414쪽에 딱 중간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즉위하는 것, 다윗 가문의 왕이 하늘의 보좌에 오르는 그러한 이미지들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활과 관련해서 또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416쪽의 넷째 줄 한번 보시죠. 부활을 가리키는 표현인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보편적 부활을 가리키기 때문에 중요한 언급이다. 만일 이 표현을 만들어낸 최초의 저자가 단지 오직 예수의 부활만을 가리키려고 의도했다면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활을 했다. 네, 여기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26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416쪽의 그 밑에 단락이죠. 여기서 고난을 받았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서 가장 먼저 일으켜질 존재로 묘사된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보편적 부활을 가리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혼자서만 부활을 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용어로서의 부활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저자는 가장 밑에 줄 보시면은 다윗의 후손의 즉위가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종말론적 사건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뭐 또 다른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말에 의하면은 종말론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부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 중에 가장 먼저 부활이 됐다.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앞으로 그 이후에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예언과도 똑같은 거죠. 새 시대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들,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보좌에 즉위하신 그런 거. 그리고 418쪽 보시면은 418쪽의 다섯째 줄 한번 보시죠. 왕권 이데올로기에서 예루살렘의 왕은 주님의 맏아들로 언급된다. 네, 여기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4절, 시편 2편, 89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새 에덴 동산의 메시아적 왕은 또한 종말론적 성전 자체인 새로운 낙원의 통치자로 등장하는 원형적 인물, 즉 새로운 아담이다. 주님의 맏아들이 곧 새로운 아담이다. 왜 그럴까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으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새로운 아담이라는 그러한 새로운이라는 수식어를 넣었어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심으로써 주님의 맏아들로 언급된다라고 지금 그 저자가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미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가지고 올 수 있겠지만 주님의 맏아들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새 시대를 시작하는 그 새 시대에는 어떤 시대느냐? 이제 이 맏아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18페이지의 밑에서 여섯째 줄을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의 즉위에 관한 내러티브는 하나님의 아들이 출범시킬 새 창조에 관한 거대한 내러티브의 일부다.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 아들이 첫 부활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얘기. 419쪽으로 넘어가서 둘째 줄, 초기의 고백적 진술들은 다윗의 씨가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새로운 거룩한 백성의 왕으로 등극하였는지를 묘사한다. 그러니까 초기의 신학자들이 이런 걸 기술할 때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거룩한 백성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이야기를 이 부활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6가지의 부활 내러티브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왕. 네, 이거는 뭐 우리가 또 흔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뭐 그런 거. 421쪽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421쪽으로 가셔서 그 초기 기독론의 입장에 뭐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421쪽의 넷째 줄을 한번 보시죠.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메시아 사상은 부활 담론과 연결된다. 둘째, 부활은 즉위로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이런 사건들의 유일한 중심지가 영광의 보좌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하늘 궁전인 이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활은 곧 즉위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반드시 이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내러티브에 의하면 죽음을 이기신,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조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 인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422쪽 한번 보시죠. 맨 위에 줄 보시면 부활 내러티브는 죽음 자체에 대한 정복 문제와 씨름하는 기독론을 보여준다. 그 밑에 줄, 그 영웅은 군사적인 인물은 아니다. 네, 다윗의 후손의 권능에 대한 묘사에는 어떠한 전투 장면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히려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이미지가 전면에 나타나며 그 메시아의 높여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한 일로 묘사된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장면 어디에서 또 주로 나오죠? 이사야서의 여러 예언들 가운데, 그죠? 고난받는 종의 시가 막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연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그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최정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에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라는 그 이미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422쪽의 맨 아래 보시면 따라서 오직 부활만이 예수가 보편적 권세를 가진 지위에 최종적으로 임명됨을 확증하는 수단이다 라고 했는데요. 네, 죽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지만은 이 부활이라는 용어 자체가 보편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부활도 죽음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다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죠. 죽음을 극복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임명됨을 확증하는 수단으로서 이 부활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뭐 이 죽음과 관련되어서 언급되는 부분 여러분이 그냥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내러티브도 그냥 여러분이 굳이 유배와 회복의 내러티브 요 관점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건 사실 6번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 4, 5번까지는 제가 간단하게만 최대한 이해될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3번 자신을 바친 고난받는 종, 이것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그 죽음과 연관지어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고난당하고 마침내 죽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고난받는 종이 자기 자신을 바친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둘째 단 427쪽의 둘째 단 보시면 성전의 희생제사 또는 속죄제 개념은 초기에 많은 공식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고난을 받을까요? 그 단락의 셋째 줄 보시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는다라고 진술이 되고 있지요. 네, 속죄제물, 희생제사 다 특징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른 제물을 바치는 거.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428쪽에 보면 이삭의 희생제사가 또 언급이 돼요. 이삭의 희생제사를 다룬 아케다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여겨왔다 하면서 그 밑에 로마서 8장 32절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과 이삭이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런 희생제사 개념이 후대 요한복음에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굉장히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고난을 받고 죽게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죠. 그게 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자기에게 한 명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 이미지를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 희생제사의 제물이 공교롭게도 자기 아들이 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갖다 바쳐라 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특별히 예수님은
428쪽의 맨 위에 단락의 밑에서 셋째 줄. 마치 이삭처럼 내어줌이 되고 고난받는 아들로서 고문과 처형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의가 이루어지게 한다. 메시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네, 그 하나님의 이 율법의 뜻을 성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하셨다. 그렇게 또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신 영원한 대제사장. 대제사장 하면 또 뭐가 생각나겠어요? 여러분, 뭐 히브리서 생각 많이 나실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 언급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일단 다른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430쪽의 맨 아래쪽 한번 보실까요? 430쪽의 맨 아래 단락 보시면 제의적 상징법은 로마서에 나타난 또 다른 전승 공식에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 본문은 로마서 3장에 있는 익히 알려진 구절이다. 그럼 로마서 3장 25절이 뭘까요? 431쪽에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구절이 나와 있지요. 굉장히 그 제사장적 뭐랄까요? 레위기 율법적인 그 제사 제도의 용어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의 피로써 여러분 그 피로 어떻게 합니까? 속죄의 장소에서 피를 뿌림으로써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화목제물 이건 뭐 예수님의 보좌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 누구에게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다라는 개념이 431쪽에 지금 두째 단의 끝에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 밑에 보시면 431쪽 밑에 단락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서에서 이걸 가장 많이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히브리서에는 어떤 이미지들이 많이 등장합니까? 예수는 431쪽 맨 아랫줄 죽음을 통해서 하늘의 휘장 곧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 히브리서 6장 19절 뭐 이거 다 아신 내용일 것 같고 그리고 하늘의 지성소 자체로 들어간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 방에 있는 물건들은 첫 번째 언약시대 성소 안에 있었던 것들과 같다. 이러면서 여기 지금 쭉 히브리서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434쪽에 보시면 5번 심판 때의 재판장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그냥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그냥 가만히 띵가띵가 놀고 계시느냐? 그건 아니지요. 나중에 심판주로 반드시 오실 겁니다. 마태복음에 그 주제가 뚜렷이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이거 계속해서 그 즉위에 대한 개념 여러분 계속 왕으로 등극하셨다.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즉위하셨다. 이런 것들을 그 왕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좌에 앉으셔서 그럼 뭐 하냐? 심판을 하실 것이다. 심판을 주관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그러니까 434쪽에 두 번째 몸글의 둘째 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가장 밑에 434쪽의 맨 밑에 인용 문장 보셔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면서 어쨌든 이 심판의 이미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심판자로서 다시 오시게 될 그런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품고 있더라. 여러분이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437쪽 이제 정말 제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이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내용들.
자, 보시죠. 첫째 줄부터 앞에서 다룬 모든 내러티브는 유대교의 종말론 신학과 회복의 신학에 나타난 몇몇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뭐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신다, 왕으로 등극하신다, 고난을 받으신다, 죽음을 승리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은요, 각각의 의미, 각각의 내러티브도 갖고 있지만 저자에 의하면 유배와 회복의 내러티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될 수 있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장하는 바를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째 단락의 맨 끝에쯤 보시면 유대교가 기대했던 이 독특한 특징들 외에도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회복 개념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회복이라는 그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었구나.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 한번 보시죠. 그 네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 써있는데 여러분 찾으셨나요? 복음은 유배의 정황이 역사적인 것이든 지리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간에 유배의 억압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선포되는 기쁜 소식이다. 자, 여기에서 복음에 대한 정의가 다시금 내려지죠. 무엇입니까? 유배된 사람들, 유배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 소식이 선포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자기네 땅으로 돌아와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지만 이건 비단 유대인들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향하여 회복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거라면 유배의 이미지가 다른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통해야 맞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유배의 이미지를 어떤 것에서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그 모두가 다 유배된 상황이다.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 다 유배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 모든 유배된 사람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로부터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쁜 소식의 핵심이 뭐가 있느냐? 437쪽의 그 둘째 단의 밑에서 다섯째 줄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 왕권을 확립하는 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52장 7절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유배를 벗어난 회복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며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하나님 사이의 영적 연합을 갱신하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거 아까도 잠깐 살펴본 내용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살펴봤죠. 대표적으로 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장면을 보아도 우리는 예언자적 퍼포먼스로서 왕이 지금 입성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또 살펴봤죠. 그죠? 그 왕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앉으셨냐?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왕국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유가 임하게 된 거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죠. 그 모든 이미지가 바로 이 유배와 회복의 내러티브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441쪽의 맨 위에 한번 보실까요?
440쪽의 맨 아래 단락부터 보시겠습니다. 신학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즉위는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의 주님의 즉위로 간주된다. 네, 이건 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의 주님의 즉위로 간주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도 마지막 때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은 종말론적 기대를 성취하는 사건이 되고 하나님이 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높여진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평화의 왕국으로 부르는 주가 되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441쪽의 맨 위에 줄이죠. 유배의 상황이 이제 뒤집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다음 뭐가 바뀌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유배의 상황이 바뀌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백성들을 예수님이 직접 친히 그들을 불러서 초청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즉위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거죠. 441쪽의 넷째 줄 한번 보실까요? 죄인들은 화해와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성전으로 인도된다. 뭐 예전에는 죄인이라고 하면 그리고 또 막 부정한 혹은 뭔가 부족해서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면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다 평탄화되는데 아주 놀라운 상황이 뒤집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41쪽의 둘째 단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의 메시지와 초기 교회의 가르침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무슨 말이냐? 초기 교회의 그 부활에 관해서 증거했던 말씀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타난 이야기들이 상당히 접점이 있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종말론적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선포한 반면에 그의 제자들은 부활 직후에 새로운 성전이 임했다고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제 뭐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종말론적 성전을 세울 것, 이건 좀 약간 미래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부활 직후에는 성전이 임했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게 바뀐 거예요. 그럼 어느 시점으로 바뀐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시점으로 바뀐 거죠. 예수님의 즉위 사건으로 이 말의 표현이 바뀌게 된 거죠.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영광의 보좌의 장소, 곧 언약궤가 있는 영적인 성전이다. 영적인 성전은 그럼 어디를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자신 스스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했다면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니까 내 자신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441쪽 맨 아래 단락 부활 기독론은 회복에 대한 소망의 성취이다. 초기 기독론적 진술들을 형성했던 사도들은 유배의 종식에 관한 예수의 약속이 실현되었다고 확신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유배의 종식을 선언한 사건인 거죠. 네. 그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과 함께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이 회복의 때를 딱 알리는 신호탄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배와 회복의 메타 내러티브가 이 부활 사건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6가지 기독론 내러티브, 이거 뭐 여러분들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제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벌써 지금 30분이 지났잖아요. 34분이 지났는데 우리가 살펴본 페이지가 얼마 안 돼요. 지금 412쪽부터 봤으니까. 그죠? 30쪽도 못 봤는데 30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페이지를 1분씩만 할애를 한다고 해도 오늘 굉장히 빠듯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 지금 442쪽에 등장해요. 초기 기독론과 유대교 회당 예배, 이게 나오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기 기독론이 탄생한 당연한 장소는 회당이다. 회당의 기도와 예전은 사람들에게 유대교 신앙의 내용뿐 아니라 경건의 요소들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을 생각해 보노라면 회당이 곳곳에 지어졌다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선포하실 때 어디서 선포하신 겁니까? 네, 유대교의 회당에서 선포하셨거든요. 유대교 회당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여기 보시면은 442쪽에 제3장에 3장에 이제 그 초기 기독론과 유대교 회당 예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셋째 줄 한번 보시죠. 회당 예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뭐였냐? 쉐마와 아미다였다. 그럼 쉐마는 뭐냐?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외우면서 시작했던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아미다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미다. 네. 아미다는 442쪽의 넷째 줄에 나와 있죠? 유대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열거하는 고정된 기도였다. 일종의 기도문인데요. 그 기도문이 이렇게 막 번호 순서대로 뭔가 선포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쉐마와 아미다와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회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특히 찬송에 관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442쪽의 맨 아래 빌립보서 2장에 비움의 송가라고 되어 있는 거.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 그리스도 찬가, 이게 뭡니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죠? 6절에서 11절인가요? 아무튼지 간에 그 구절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바울이 그냥 쓴 것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 신앙 고백문이 그대로 지금 바울의 편지에 그대로 실린 거구나. 많은 학자들이 그러한 견해의 일치점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자료들에서도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시로 만들어가지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외웠던 그런 근거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러한 요소들이 유대교 회당 예배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 찬송에 있어서는요, 이 그 빌립보서의 2장에 있는 말씀뿐만이 아니고요, 사가랴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뭐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어떤 신앙 인물의 그 고백적인 노래가 중간중간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오늘날의 CCM과 같이 그냥 내가 영감이 떠올랐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작사, 작곡 이렇게 해가지고 곡을 써가지고 모두 같이 불러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에 어떤 의도로 기록되었을까 이거를 발견하는 게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불렀던 노래의 이 가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그 당시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가 누가복음에도 써 있고요. 사가랴의 찬가 뭐 그런 것도 다 지금 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노래, 뭐 사가랴의 노래.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마리아의 노래든지 사가랴의 노래든지 누가가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거를 누가가 다시 떠올려서 기록을 한 걸까요? 아니면은 마리아한테 다시 가서 마리아님 그때 불렀던 노래 가사 기억나세요? 저한테 노래 가사 좀 적어주세요. 제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파하려고 하는데 데오빌로 각하한테 편지 쓰려고 하는데 제가 그 노래 가사가 꼭 필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절대 무오한 책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 책이 쓰여질 때에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든 것을 다 복기해내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를 그대로 받아 적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예, 제가 우리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톡방에 보면은
김종원 목사님 계십니다. 네, 김종원 목사님 저랑 굉장히 독특한 인연이에요. 2012년인가 2013년에 교회 목회자 2.0 운동인가 거기서 만났어요. 그때 잠깐 만나가지고 그 1박 2일 수련회 참여하면서 얘기를 한 게 또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김종원 목사님에 대해서 뭐 추억을 한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김종원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고 신앙적으로도 탄탄한 분이셨고, 제가 막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제가 녹취록이라도 있으면은 그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김종원 목사님의 어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뭔가 글을 쓰면서 막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키워드들을 토대로 다시 그때 있었던 대화들과 일화들을 막 쓰지 않겠습니까? 그때 김종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토시 하나 똑같이 옮겨다 적은 말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가랴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이런 찬가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거를 1차적으로는 마리아가 직접 그렇게 노래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기록했을 때는 어떤 내러티브를 가지고 그걸 기록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내러티브겠다라고 지금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유배와 회복의 메타 내러티브를 토대로, 그러니까 유배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그 밑바닥 베이스에 깔아놓고선 암시되는 언어들로 그 시를 다시 재구성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굉장히 좀 장황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해하셔야 이 당시에 아미다, 그러니까 그 기도문이든지 아니면은 이 찬송들이라든지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 아미다와 회복 종말론 443쪽에 그 1번 있죠? 신약성서 시대에는 작은 마을에도 회당이 있을 정도로 회당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신약성서 저자들은 예수가 방문했던 많은 회당에 대해 언급한다. 한편 바울은 그의 선교 여행 가운데 계속해서 지역 회당들에서 활동했다. 그럼 회당 문화가 굉장히 잘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회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진행했나? 보시면 443쪽의 그 맨 밑에 단 표준적인 아침 예배는 찬양 시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카다시로 시작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에 정해진 기도가 나타난다. 뭐 이렇게 미시나와 베라코트, 빛을 창조하신 분, 영원한 사랑 같은 기도문에 관해서 또 등장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444쪽으로 쭉 눈으로 보실게요. 둘째 단에 영원한 사랑은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문이다. 그러니까 기도문의 순서, 일정한 틀을 갖춰진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등장하냐? 그 영원한 사랑의 기도가 등장한 다음에 쉐마 기도가 등장합니다. 네, 쉐마 기도는 그럼 무엇이냐? 444쪽의 맨 밑에 단락에 쉐마는 그리하면 그렇게 되리라 라는 제목의 아래서 신명기 6장 5절을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및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과 결합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지 기도문의 순서 중에는 쉐마도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순종해야 되는구나. 순종의 차원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걸 깨닫고요. 그리고 445쪽 보시면은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는 제사장의 축복에 관한 본문이 낭독되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회당에 있었던 기도문의 순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오늘날 변화된 게 무엇입니까? 예전의 순서가 된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으로 끝나는 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축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영원한 사랑, 쉐마 이런 부분들이 뭐가 되느냐? 뭐 말하자면 뭐 설교 같은 그런 게 되겠죠. 뭐 어쨌든지
445쪽의 셋째 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 중 다수가 우리에게 친숙하게 보이는 것은 그들이 나중에 기독교의 예전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을 막 그대로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때 그대로 해야 된다. 저는 뭐 거기까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 예배 예전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 이 정도로 보면은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배 예전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좀 시대적으로 좀 변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없어도 어쨌든지 간에 이런 기본의 틀이 이런 회당 문화에서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건 굉장히 놀랍죠. 자, 보시면 이제 445쪽의 둘째 단 18개의 18개의 축복 기도인 쉐몬의 에스레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시대로부터 해당 전통에서 주된 기도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자들의 시대부터 이 기도문을 외웠다면 그 기도문 안에 제자들이 가르치던 신앙의 고백들, 신학적인 그 중점들이 다 응집해져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445쪽의 셋째 단락 보시겠습니다. 이 기도문들에 나타난 신학은 유배의 전승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며 회복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 희망은 부분적으로는 경험에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 또 이 기도문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기도문을 만들어내기 전에도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내려오고 있는 어떤 기도문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기도문의 내용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희망을 반영하고 있었대요. 회복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반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기도문이 조금 변형되고 확장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공통분모도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요 445쪽부터는 쭉 보는 겁니다. 자, 찬양 받으소서 1번, 기도문 1번, 그 18개의 축복 기도 중에 이제 1번, 찬양 받으소서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근데 그 기도문의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찬양 받으소서 아브라함의 방패이신 주님이시여. 자, 이 방패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나왔죠. 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그럼 누구입니까? 여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은 그 믿음의 조상은 오늘 우리가 알기로는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상징성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누구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약속을 위한 증거 본문이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446쪽에. 그래서 그러한 신학이 이 기도문에 담겨 있다. 그리고 446쪽의 밑에 2번부터 6번의 기도문이 있죠. 찬양 받으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시여 거룩한 하나님이신 주님이시여 지식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시여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뭐 설명이 또 나오지만 447쪽도 올라가서 볼게요. 사람들은 회당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 주님은 거룩하지만 용서하는 분이다. 네, 이런 이미지들이 지금 요 기도문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7, 8, 9, 10번의 기도문 447쪽에 이어져서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아미다 말고 집회서 이제 449쪽에 보시면은 집회서가 있습니다. 그의 성읍과 그의 성소를 재건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자, 이거 굉장히 뭔가 또 우리가 건질 수 있는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성소를 재건하시는 이 건축자, 그러니까 새로운 건축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여기 들어있죠. 다윗의 집을 위하여 뿌리 돋아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거 뭐 아까 아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제가 굳이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안 나왔었나?
아무튼 그 다윗의 뿔과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다윗의 왕권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왕위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반석이 신이에게 감사하라. 반석, 요거 반석은 뭡니까? 뭐 돌이죠. 근데 그 돌의 이미지가 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의 이미지로 우리가 많이 또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그 밑에 집에서 5번째 보시면 왕들의 왕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는 그의 자비가 영원함이로다.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 뿔 하나를 일으키셨으니 그의 모든 충성된 자들을 위하여 찬양하라. 그래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예수의 가르침은 이런 희망과 아주 유사하며 후대의 사도적 전승은 인류의 구원자로서 다윗의 후손 개념을 유지한다. 그 당시에 회당에서 불렀던 찬양들, 회당에서 불렀던 기도 속에는, 기도문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회복의 갈망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전한 메시지 속에서 계속해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언어와 그 주제들과 이 뭐 집회서라든지 아미다라든지 어쨌든 그 당시 회당에서 쓰였던 기도문 그리고 찬양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50쪽에 보시면은 또 14번 기도문이 있죠. 네, 여기 보시면은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끝부분 볼드체로 나와 있죠. 찬양 받으소서 예루살렘을 세우는 다윗의 하나님인 주님이시여. 이건 뭡니까? 다윗 가문의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네, 책 내용에 있는 부분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아미다라는 기도문 속에는 상당히 메시아를 갈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숨겨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의 메시지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회복을 갈망하고 있었더라라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유대교의 신앙 안에서 다윗의 자손인 어떤 한 새로운 건축자가 나타나겠구나, 메시아가 나타나겠구나 이런 걸 뭐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453쪽에 2번 보시면 사가랴의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부분에 사가랴의 노래가 있죠. 그리고 이 찬송도 우리가 제가 아까 잠깐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사가랴가 직접 부른 노래를 막 그대로 그 당시에 막 받아 적어가지고 했다든지 아니면 사가랴한테 가서 그때 가사 좀 다시 한번 읊어주세요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식이 아니고 이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가랴의 노래, 그러니까 누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된 그 노래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53쪽에 맨 위에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시작 부분에 있는 사가랴의 노래에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 모두가 선포한 회복의 종말론이 관통하고 있다. 이 노래는 환란의 시대에 다윗의 후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묘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사가랴의 노래를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죠. 그래서 그 단락 맨 밑에 이 관점에서 이 찬송은 누가의 구원사, 즉 예수의 사역을 통해 최종적 회복이 성취되는 원대한 비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누가가 이거를 그 누가복음의 가장 앞부분에 배치를 한 거죠. 이 원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가랴의 노래를 또 살펴보면은 특징이 또 하나 있답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에 불러졌던 찬송시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학자들은 453쪽의 둘째 단 둘째 줄, 일반적으로 이 본문이 전승 자료의 기초에서 재구성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사가랴가 불렀던 노래구나.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구나. 이렇게 지나치셨다면 이제는 그렇게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저자의 의도대로 그 당시에 뭔가 그 신학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전승 자료의 기초에서 재구성되었겠구나.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의 노래에는 누가복음 시작 부분에 언급된 메시아 사상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 그것을 세례자 요한의 사역에 적용한다. 그 찬송에 두 개의 주제가 얽혀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453쪽의 맨 밑에 줄 보시겠습니다. 사가랴의 노래는 유대교의 시편들이나 회당 기도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작한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거 아까 봤던 기도문하고 또 상당히 비슷하죠. 그리고 이런 양식은 예컨대 454쪽의 셋째 줄 사해 문서를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다 하면서 전쟁 두루마리에 해당되는 14번째 열을 예로 들어서 또 나오는데 그 밑에 본문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뿔이라는 거 그거 여기 나오네요. 455쪽에 쭉 맨 위에 보시면 뿔이라는 표현은 다윗의 노래와 회당 기도 모두에서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해방을 가리키는 구약성서의 메타포 역할을 한다. 일부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뿔로 묘사된다. 네, 굉장히 중요한 또 핵심 키워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본문들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이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고 약속한다. 네, 이런 내용들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더 보고 싶지만, 네, 쭉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456쪽에 그 가운데 단락 한번 보시죠. 두째 단락 이거. 내러티브 관점에서 보면 이 사가랴의 노래는 예수가 가르쳤던 종말론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다. 노래하는 사가랴가 증언하는 사건들은 표준적인 유대교 회당의 기도에서 암송되는 희망이 성취되는 것으로 묘사된다. 유배의 고통은 다윗의 뿔이 높여질 때야 비로소 종식될 것이다. 다윗의 뿔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게 될 누군가가 구원을 베풀 것이다라는 메시아적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왕의 오심, 그 구원의 뿔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는 사자의 역할을 하는 게 사가랴의 메시지에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456쪽의 밑에서 셋째 줄 보십시오. 사가랴의 노래에 나타난 수사에서 모든 원수 가운데 가장 위험한 원수는 죄와 죽음이다. 그런데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누군가 다윗의 후손이 도착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죠. 관계 회복은 무엇입니까? 유배의 시대가 끝나고 회복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의미죠. 네, 이렇게 보면 또 사가랴의 시가 상당히 새롭게 들립니다. 자, 457쪽으로 넘어가서 3번 마리아의 노래에 나타난 기독론. 자, 이 마리아의 노래, 마그니피카트라고 부르는 이 마리아의 노래도 너무 유명하죠? 우리는 기존에 주로 어떤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왔습니까? 한나의 노래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왔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병행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두째 줄 한번, 이것도 제가 첫째 줄부터 읽어드릴게요. 유명한 마리아의 찬양 노래는 구약성서의 찬송 및 유대교 회당 기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구약성서의 찬송과 유대교 회당 기도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신앙 고백해오던 내용들과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마리아의 노래에서는 구약성서의 한나의 노래에 대한 재해석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그 노래에는 또한 창세기, 시편, 다윗의 노래에 대한 언급도 있다.
이 찬송에 나타난 주어는 마리아 자신인데 이 자신이 부르는 노래처럼 묘사됨으로 인해서 한나와 되게 비슷한 그런 뚜렷한 특징들이 많이 공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는 두 개의 병행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주제. 물론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한나와 같은 경우는 이미 결혼을 했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상황이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처녀였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는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낳은 아이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라는 주제가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주제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공통된 구문은 457쪽 밑에 이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과 사무엘상 2장 1절을 비교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노래에는 레아, 그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언급도 나와 있다. 뭐냐? 그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 부분에서 레아가 자신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렇게 기도했던 부분, 네, 그런 것들이 또 공유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458쪽의 둘째 단락 보시죠. 한나의 노래에 나타난 겸손과 높임의 기본 주제가 마리아의 노래에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건 사무엘서 2장 7절에서 8절과 또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마리아의 노래에서도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신앙관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 있다,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460쪽 이제 몸글을 보시면 이처럼 마리아의 노래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고요. 네, 지금도 얘기하는 한나 얘기 있고 레아 얘기 있고 뭐 이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노래는 비천한 자를 높이고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하는 이야기로 발전한다. 네, 이 사무엘 당시의 구원자로서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한 것과 예수님이 등장함으로써 정말 이 시대의 메시아가 되신 것과,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부르짖고 자기를 향해 찬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의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를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대대로 이어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의 계획을 세웠고 그 일을 해오셨다. 이게 뭐 한 네 번째쯤 되겠네요. 그리고 마침내 다섯 번째,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다. 구약시대에 그들이 간직해오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에 대한 예언을 다 성취해내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460쪽을 보시면 스데반과 초기 회당의 설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스데반이 그 당시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를 하고 안타깝게 순교를 당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도 사실 이 회당에 있는 설교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460쪽의 그 밑에 단락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서의 특정한 단락들에는 회당 설교의 전승의 흔적과 영향이 나타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설교는 예배 중에 큰 소리로 낭독한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타르굼 및 해설로부터 점진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니까 사실 회당에서 뭔가 지금처럼 목사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회중들에게 설교했던 그런 식의 이야기는 사실 없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셨다라는 표현도
오늘 우리 시대에 맞춰서 설교하셨다라고 표현한 것 뿐이지 예수님이 딱 그 회당에 가셔서 당에 올라가셔서 단 위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때 그 선택된 두루마리를 딱 펴셔가지고 이사야서 61장의 본문만 딱 두 구절만 읽고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게 사실 전부였죠. 거기에서 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막 뭐 본문을 막 주의하고 분석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설교의 문화라고 한다면 이 설교의 문화는 예배 중에 큰 소리로 낭독한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타르굼 및 해설로부터 점진적으로 발전했다라는 게 유대교의 회당 문화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냐?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랑 어떻게 보면 점점 비슷해지는 과정을 겪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 시대를 돌이켜 보면 460쪽의 맨 밑에서 넷째 줄 시리아어로 번역하는 그 과정에서도 단순히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해석이 동반이 되었고요. 실제로 번역하는 그 모든 과정들 시리아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문의 텍스트를 풀이하는 것, 즉 의역에 가깝게 그렇게 번역이 됐다라는 것은 해석이 들어갔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줄 보시면 특정한 성서 본문들에 대한 특별한 주석들이 존재했지만 풀이식의 의역이 인기 있는 형태였다. 이러한 기록들 가운데 가장 긴 문서는 쿰란 문서의 성전 두루마리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가 이 타르굼 방식의 해석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지금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스데반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했을까? 이것을 또 살펴보면은 그 스데반의 신앙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그 안에 있는 내용 가운데 유배와 회복의 메타 내러티브의 그 요소가 들어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조금 더 이 저자의 말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462쪽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것도 상당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 여러분, 광야에는 그냥 공동체만 있었잖아요.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스데반은 이것을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해석을 덧붙인 거죠. 그리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건 백성들의 완고한 태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 결과로 어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벌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등을 돌리시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제 쭉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463쪽에 가면 넷째 줄 한번 보실게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게 굉장히 또 독특한 표현이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엇을 또 떠올릴 수 있죠?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 하면서 우리가 예전으로 따지면은 이제 그 성전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을 인용해서 또 설명을 하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공통점들을 쭉 찾아가다 보면 결국에 유배와 회복의 메타 내러티브적인 요소가 이 스데반의 설교 속에도 녹아 있더라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더 얘기하고 싶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스데반 본인이 순교를 당한 사건이죠. 464쪽의 맨 아래에 한번 보시죠. 맨 아래 단락 보시면 그러니까 464쪽의 맨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환란의 시대에 대한 묘사에서 정점에 이른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죽이는 이스라엘을 보게 된다.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 책의 앞부분에 나와 있죠. 유배의 상징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마구 때려 죽였어요. 그게 바로 유배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주 극에 달했던 거죠. 멸망 직전에 나왔던 행태가 바로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에 또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이 정점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때가 끝나면 이제 회복이 이루어지겠죠. 465쪽의 맨 위에서 둘째 줄, 스데반의 설교에는 두 개의 초점이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예수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다. 네. 유배의 현실은 불가피하다. 지금 너희들의 행태를 보아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저렇게 다 때려 죽이고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스데반을 선지자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요한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임박한 진노와 경고의 메시지는 사실 스데반을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의 시대가 임했음을 또한 스데반은 증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일단 3장, 제3장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초기 기독교가 아니죠. 초기 유대 사회에서의 그 어떤 종교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재해석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선포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루어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4장으로 넘어갈게요. 469쪽으로 바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우리는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울,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바울이라는 그 인물은요, 정말 역사상 가장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이 기독교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그 제임스 던의 책 3부작 있잖아요. 네. 그 형성기 기독교의 그 기원, 이번에 가장 마지막에 나온 책 번역, 거기에서 봐도요, 학원에 보시면은 이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가 상당히 잘 조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에 대해서 좀 뭐랄까 심도 있게 좀 여러분이 연구를 원하시는 분은 네, 그 제임스 던의 책을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더 얘기하고 싶지만 또 469쪽 책 내용 빨리 진행을 해야겠죠? 회복 종말론의 관점에서 바울 신학에 접근하는 것은 다소 무모해 보일 수 있다. 왜 무모해 보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바울의 복음은 흔히 말하는 속죄의 복음이라고들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행위가 아니고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서도 뭐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그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믿음을 행위로 인정을 받은 거냐,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거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논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나와 있는 바울의 모습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먼저 여러분께 프리뷰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 그 샌더스의 글이 상당한 파급력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서 바울의 새 관점이라는 이야기도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말을 또 샌더스가 처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뭐랄까 신학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점점 바뀌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바울이 과연 유대교를 멸시했는가?
바울이 과연 유대교를 완전히 반대하고 쓸어버리고 정말 그 유대교를 완전히 부정하고 그랬느냐? 그건 전혀 아니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가말리엘,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부르는 가말리엘의 후예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찐 유대인이었던 거죠. 유대인의 율법도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잘 지키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했었고 박해했었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바울의 신학을 잘 들여다본다면 그냥 단순히 이 칭의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이 유배와 회복의 메타 내러티브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지금 이 저자의 논리인 거죠. 왜?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3장에서 했던 작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그들이 간직했던 유대교의 신앙, 그리고 유대교의 신학,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과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네, 그들이 바라봤던 회복적 개념과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현되었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방금 전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교의 신앙을 공유했던 사람 중에 하나, 그 유대교의 신앙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가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살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469쪽의 맨 밑에 1장 보시면 회복종말론 성취와 해방하면서 나오죠. 이전에 개신교 전통에서 바울은 칭의의 신학자 슐라터로 뿐만 아니라 보편적 믿음을 지닌 이상주의자, 신비주의자, 영지주의자로 여겨졌다. 뭐 여러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책에 나오지만 샌더스를 통해서 상당히 우리가 바울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뭐 계속 그런 내용들이 조금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472쪽을 한번 보시죠. 472쪽의 둘째 단 보시면 바울의 종말론에 대한 새로운 평가의 세부 내용을 밝히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그가 시대의 전환을 선포한다는 중요한 개념을 만나게 된다. 자,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도 알 수 있냐면요. 바울 자신이 원래 유대인이었었고,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들을 굉장히 잘 지키던 사람이었음을 생각을 해본다면 쉽게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모든 유대교의 율법들을 안 지켰다가 아니죠. 더 이상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적인 해석에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